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이렇듯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현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3일 동안에 저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보좌 가운데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별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고 온전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따르며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 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고, 그래서 저희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두려움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그동안 당연하듯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주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춤추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푸른숲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푸른숲 성산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마다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들께도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던 수천 명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심이란 도착 지점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침대에 편히 누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날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우리 또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어떠한 태도로 갔다고 설명했습니까? 힘써 갔다는 것이죠. 더욱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steadfastly라는 이 부사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부사는 흔들림 없다, 확고부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신자와 같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듯 힘써 믿음의 길을 갔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종교적 흥분과 군중 심리에 압도된 채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팽배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핍박은 실제로 당면한 현실이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불타는 믿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편한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런 모든 고난을 피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편한 방법을 흔들림 없이 거부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이루어지고 있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것이 말처럼 녹록치 않다는 것이 금세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굳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었던 거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욕망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주 안에 서라 할 때 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지속하다, 버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컨대 초소를 지키는 군인, 그 군인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그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아무리 피곤하고 잠을 자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초소를 지켜내야 된다. 이 시종일관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삶이 아니라 시종일관의 태도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좋은 모범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두 부류의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혹여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자화자찬이나 또는 자신의 육체적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도덕이 필요 없다.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며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성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의미를 전파하던 또 가르쳤던 그러한 반도덕적 성향이 강했던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이 헬라 세계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헬라 문화의 강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의 상당수가 넘어가 신앙의 삶이 괴리된 모순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시종일관의 태도로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 자신의 삶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시했던 또 하나의 모델은요, 17절 하반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바울과 같이 신앙의 정진에 모범적으로 힘쓰고 있었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러한 성도들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바울은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어도 지금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모범적인 성도들을 제시하며 그들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나 그때그때마다 나의 형편에 적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 혹은 나와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순간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졌는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 문제를 극복했는지, 그 문제를 이겨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고 들을 때에 내 삶에 더욱 직접적인 적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동촌교회를 섬길 때에
대구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총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호성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떠했냐면 목사님이 죽어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스스로 선을 하실 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눈 떠보니 목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목사가 되기 전까지 계속 감리교회만 다녔는데 어느새 눈 떠보니 순복음 교단의 목사가 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부흥회를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상 누군가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을 넘어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부흥사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때로는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틀어지지만 그러나 나의 수준을 뛰어넘고 기대 이상이 아니라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회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섬겼던 교사들과 자체 평가회를 하던 중에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져서 그나마 연약했던 그 신앙마저 산산조각 난 것처럼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도무지 이 수련회 교사로 섬길 수 없어 다 그 부탁을 고사했는데 목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왔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자리만 채우려고 예배 시간에도 맨 구석에 앉아 찬양 시간에 찬양도 따라 부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멍하게 쳐다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호성 목사님께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참 멋진 일이다 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틀어졌던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서 제가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 막혔던 길이 다른 방향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혹여 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겠다. 그러한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 열심히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은커녕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또 불신앙의 말들이 나올 만큼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때라도 여전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때라도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분들의 그 간증이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신앙 서적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한 모범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이 바로잡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누려지고 체험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모범을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모범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절대 닮지 말아야 될 잘못된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잘못된 모범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모범이 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거나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부단한 노력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꺼려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이며 사실상 복음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진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가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즉 복음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율법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보다 종교적이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배제된 채 마치 표면적인 율법의 행위가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거저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의 잣대로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 대하여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더욱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그 굳건한 신앙의 공동체를 나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또 하나의 잘못된 모범은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얼마나 자주 흔들어 놓았으면 지금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다면 바울이 18절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율법 폐기론자, 즉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앞서 제가 좋은 모범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사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의 사상의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그대로 모두가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그 믿음을 가지기 전 이전과는 다른 삶의 행위로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이것이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증거하는, 가르쳤던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 그 이유를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신이 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배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신체를 상징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미각의 쾌락이나 대식에 몰두하는 이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데요, 반도덕주의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 미각의 쾌락과 포만감을 주는 저급한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와 같은 유욕의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로지 육체에 관련된 것들만을 즐겼던 그 방종한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듯 식욕과 정욕과 탐욕과 육체적인 충동에 충실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했다고요?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처럼 자신들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을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한 충동은 사실 끊임이 없습니다. 아비된 자로서 저희 애들 3명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무엇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욕심, 저라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또래의 아이가 내 자녀보다 더 맛있는 것 보면 나도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건 먹여주고 싶고, 또래의 아이가 좋은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나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해주고 싶고, 또래의 아이가 좋은 이쁜 옷 입고 있으면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비싼 옷 입혀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러한 욕심과 충동이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이 되고자 저 또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라스트 미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설령 교회 안에 있든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잘못된 모범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마침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욕망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그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혜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던 이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고귀한 신분을 내어 던지고 다시금 저급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서 그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그래도 열심으로 살아가고만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큰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순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욕망들을 채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곧 사라질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진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면 신앙생활에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과의 직간접적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모범과 잘못된 가르침은 배척하며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모든 순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
위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에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표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10월을 신실하게 큐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 사무실 벽면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이번 주는 10월 선교 헌신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안선대 선교사님께서 본교에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해 주셨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리더 큐티 모임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모임도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매월 둘째, 넷째 주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공동체 정기 모임 시작은 10월 25일 주간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정모 시간은 공동체별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누가복음 사도행전 필사본 제출이 11월 1일 주일까지이고 또 로마서 히브리서 필사가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인데 신청은 10월 25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금요 성령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성종 전도사님께서 돌이키심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주간 11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교육자 하반기 교육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정기단회가 돌아오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대학 입시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월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과의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또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늘의 시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나 때로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만남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달콤함과 향락에 빠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이유삼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곧 사라질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안전, 나의 건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으며
일평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 이루기 어렵다면 좋은 모범이 되는 성도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모범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고 닮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한 코로나19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도 갈수록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되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고,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육체와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인 모든 환우들의 치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목표하는 곳으로의 진학이 반드시 이루어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루고 싶지만 우리의 원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흔들리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혼자의 힘으로 힘이 든다면 신앙생활에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만남을 통한 또 다른 회복의 활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흔들리는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어진 나라의 경제와 모든 분야가 왕성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에도 예비하신 은혜의 대로가 열려져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대학 입시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원하던 목표를 이루어가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신과 정신의 아픔을 가진 모든 환우들에게도 신속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정성껏 드려진 예물 또한 받아주시고, 영혼의 만족과 범사의 형통함과 기도의 제목마다 그 소원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입시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